지난주의 말씀을 조금 한번 또 생각을 해 보시죠. 지난주에 여러분들 말씀 생각나십니까? 나는 나답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나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발견하면 한 가지라도 우리가 좀 행하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자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좀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전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지난주에 그 말씀은 지난주로 끝나야지 왜 계속해서 이어져서 말씀을 하시냐고 또 불평하시는 분은 없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요, 한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삶을 쭉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떻게 사셨고, 과연 그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 속에 살았는지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지난주 168시간의 시간을 살다가 오늘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찾아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어떠한 마음과 어떤 생각과 비록 잠시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고 하여도 용서하시고 저들의 마음에 이 시간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그 능력을, 그 사랑을, 그 평안을 넣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말을 드린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이 어떠한 내용이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너무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너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표현력을 가장 좋은 말로 해드린다면 어떤 말이 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배고픈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나는 너무 배고픈데 당신에게 지금 이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제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지금 따뜻한 밥이 있습니다, 이것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더, 배고픈 사람에게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따뜻한 밥을 달라고 하는 것이 낫겠죠. 또 한 가지, 지금 수술을 하러 쭉 이제 들어가십니다. 걱정이 너무 많이 돼요. 근데 그분에게 내가 진수성찬을 차려놓을 테니까 우리 같이 먹읍시다, 그런 말과 분명히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을 것입니다라는 그런 말과 어느 것이 더 좋은 말이겠습니까? 분명히 아픈 이에게는 당신은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것입니다, 나았습니다, 확신하십시오, 이런 말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받는 것은 참 아주 너무 보석과 같은 그런 말일 것입니다. 요새 우리 남자분들이 이제 배구를 하시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시는데 그 땀을 막 흘린 그런 상황 속에서 시원한 음료수 하나가 어떠한 말보다 더 좋은 말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어떤 말을 들으면 그 말을 우리가 저 사람도 다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좀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도 많아요. 근데 그것을 상대방은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착각을 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을 좀 보면서
이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오해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오가는데요. 이런 오해와 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그럼 맺는 것이 어느 것이 좋을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함께 크게 읽어 보시죠. 네 자니까 시작. 또한. 근데 앞에 분들밖에 안 되는데 제가 저기 소리 좀 큰데 뒷분 안 들리십니까? 들리시죠? 우리 크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 또한 너는. 이 또한 너는이라는 말씀이 지난주에는 나는이라는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그러면은 이 또한 너는이라는 것은 바로 남을 지적하는 그러한 말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은 지난주에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는 과연 어떨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럴 때 항상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모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하시고요. 권총손을 한번 해보시죠. 권총손을 딱 하시고요. 예, 다 하십시오. 다 하시고 저를 지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지목해 주세요. 당신 쏘지 마시고요. 예, 저도 조금 더 오래 해서 딱 지목해 보세요. 자, 이런 지목은 무엇입니까? 이 손가락은 어디에 있어요? 앞사람을 향해서 지금 저를 향해서 지목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마음이 아픕니다. 막 너무 찔리셔서.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남을 지적할 때 이렇게 지적을 하지만 장지, 애지, 약지는 누굴 향해 있습니까? 보세요. 어느 분이 이렇게 지목하십니까? 한 손가락이 남을 향해서 지적하면 세 손가락은 저를 향해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의미가 있죠. 이거를 여러 가지 이제 의미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남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세 가지 이상은 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자.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남을 한 가지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지만 나는 남에게 세 가지 지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저 사람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또 신앙 안에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셉에 대한 말씀이죠. 요셉은 사실은 우리가 딱 봤을 때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을 그냥 이렇게 흘려 보내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겐 더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은 내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 안에 더 진솔하게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면 이제 너는 과연 누구인가?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그럼 나는 누구라고, 저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많이 없으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나에 대해서 나의 성격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이나 내가 해야 되고 싶은 것이나 내가 또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은 다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면 또 싫어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의 대부분은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다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나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히 우리들은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정말 좋은 말씀과
또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더 좋은, 잘 되는 그런 말로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좀 이제 본문을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참 우리가 보았을 때 인생적으로 굉장히 실패한 삶과 같고, 또 어느 때는 어떻게 저렇게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의 인생에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죠? 야곱이죠. 이 야곱이 항상 이제 요셉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였는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그 많은 주변 사람들이 그를 생각하였고 어떻게 보았는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이제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였기 때문에 요셉은 굉장히 귀하게 자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꿈을 통하여 그에게 비전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요셉은 항상 그 꿈을 가지고 많은 형들과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 꿈이 형들이 굉장히 듣기 거북한, 당신들은 나에게 절을 할 것이고 당신은 나에게 굉장히 나를 섬길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러한 꿈이 형들에게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요셉이 한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요셉이 하는 모든 것들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셉의 형들은 굉장히 싫어했어요, 요셉을. 그래서 결국은 애굽 땅으로 이게 장사를 하기 위해서 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요셉이 갑자기 아주 굉장히 좋은 옷, 채색 옷이라고 나왔는데 참 좋은 옷과 좋은 음식과 다른 형들과 좀 차별된 그런 아주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다가 갑자기 노예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의지할 아버지도 없고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아주 구렁텅이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럴 때 정도면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쓸 수가 있어요. 어떤 드라마를 쓸 수가 있냐면, 이제 요셉이 마음에 아주 칼을 가는 겁니다. 칼을 갈고 어디 두고 보자, 형들 어디 두고 보자, 나를 팔아 두고 보자. 그래서 칼을 갈면서 이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여서 참 형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다. 아니면 이 요셉은 그 노예 생활을 그냥 마음에 받고 평생도록 노예로 살았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우리 인간의 그 삶 속에 생각할 수 있는 삶인데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가 않았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요셉이 오히려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의 동요나 아니면 어려움이나 괴로움이나 물론 그렇게 있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요셉이 잘 지내고 평안히 지내는 것 같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성경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그런 역경과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 더 근접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요셉이었다. 그러면 과연 우리들의 삶은 과연 어떠한가?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자꾸 하나님을 등지고 살려고 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평강하고 평강을 더하여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게 뭐예요? 심지가 견고하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조속지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변함이 없이 어떠한 여건이나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즐거움이 있다고 하여도 그의 신앙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 정말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뭐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비록 형들에게 팔려간 그런 입장이었지만 그 요셉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하심으로 그가 그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는 우리가 그럴 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우리는 그거를 분통 터진다고 그래요. 분통 터진. 근데 저는 왜 분통 터진다는, 여러분 분통 터진다는 왜 분통이 터진 걸까요? 분통이 뭡니까? 예? 저기 그 여자들이 이거 하는 게, 죄송합니다. 막 여자들이 이거 하는 게 분이 그런가요? 그럼 분통이 탁 터지는, 여자들이 화가 났다는 게 분통. maybe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말. 김 권사님 그래. 야, 여러분들 이런 분통 터지고 막 그냥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하고 평강을 더하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그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따라서 살 수 있게 되고요, 그 흐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아 체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숙하게 알아봐야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늘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그냥 심지가 곧게 그냥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노아와처럼 창세기 6장 9절 보시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그리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면 그 동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무엇이 했냐면 그냥 그런 상황 속에서 좌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였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하였고, 하나님과 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로 맺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였다라는 거죠.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여러분들 그 다윗도 그렇죠. 다윗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이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그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이 왕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이름 안에서 왕위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귀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삶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숙하게 들어가겠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자, 여러분들 3절을 보시면요, 이런 하나님과 함께 하였을 때에 그 주인, 요셉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자, 3절에 그의 주인, 이 그 주인은 보디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팔려갔을 때에 그 이집트에서 요셉을 산 사람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보디발이 그 요셉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직접 보았다는 거야. 이것은 요셉을 보디발이 평가했을 때, 저 요셉이라는 아이는, 여러분, 이 당시 요셉이 17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스쿨 나이였죠. 이때 팔려왔을 때 그 절망과 그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과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했을 때,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으며 살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형통한 모습, 그러니까 그와 함께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무엇을 하든, 요셉이 어떤 상황이든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었냐면, 요셉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디발의 모든 상황, 그러니까 육체적인 부분들이나 형편, 상황적인 부분에서는 보디발의 리더로서, 그러니까 보디발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따르는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보디발을 이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비록 우리가 누구의 인폴로이가 돼서 여러분들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해도,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해도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상사를 이끌어야 되는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이거는 꼭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일하는 제자들이라는 그런 잡지가 있는데, 그것에서 228명의 일하는 분들한테 이제 조사를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일하는 곳에, 당신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참 고무적인 이야기들이 74%가, 228명의 74%가 그리스도인들은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와,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참 잘 사는구나. 근데 그 뒤에 평가가 저를 굉장히 실망을 하게 했습니다. 81%가 어떠한 내용이 나왔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복음을 전하고 그것들이 교회에 나가자고 하고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리더를 하려고 해도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건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참 말이나 이런 부분들은 참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참 좋은 평가를 받는데, 행동이 안 되니까 그들이 하는 것은 내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리더를 한다든가 아니면 복음을 전한다든가 그럴 때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너나 잘해, 이런 말이 나오겠죠. 너나 잘해.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하면 그냥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이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적하여서 나에 대해서 너는 과연 누구냐? 너는 과연 어떤 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나는 과연 누가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가셔서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하나님이 누구인지만큼만이라도 한번 알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속에서는 항상 그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요셉의 모습처럼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쟤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이구나. 저의 형통함을 보면서 정말 저의 형통함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이 형통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게 뭐냐면 형통함이 안 됐던 곳에서 갑자기 잘 되는 그런 거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통하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똑같아요. 저 사람이 나와 받는 고통은 똑같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 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도 잘 견디고 그것을 잘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것을 우리는 형통하다고 그래요. 근데 형통하다 그러면 내가 지금 집이 한 채 있는데 10채가 되는 것을 형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저 사람과 나와 똑같은 한 채와 한 채를 갖고 살아도 나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모든 것이 더 슬기롭게 나아가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형통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지적하고 우리를 바라볼 때 와,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삶,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이제 댁에 돌아가셔서 과연 나는 그럼 어떻게 살까? 먼저는 여러분 가장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특히 이제 우리 교인들이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다고 여러분, 저 집사는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평가가 나왔다면 그 평가 안에 나는 과연 그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까? 라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 일주일을 한번 그렇게 쭉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좀 역사하시는 대로 여러분들 한번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체험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기도하시자고요. 기도하실 때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금 터치해달라고, 살아 움직이게 해달라고, 그래서 적어도 예수를 믿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동행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함께 묵상을 하셔도 좋습니다. 또 잠시 기도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 편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초점은 맞추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묵상하시는 그러한 초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이 정말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삶, 나는 과연 누구입니까? 또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또 어떻게 생각하며 과연 너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 속에서 어떤 말을 받아도 그거를 슬기롭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전 힘차게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과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답게 살고 있으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과연 나는 하나님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야 하는데 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무시하고 또 거절합니다. 이랬을 때 그런 가운데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보냅니다. 그곳에서 비록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을 맞닥뜨리고 또 어느 때는 과연 나는 이 질문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답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과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보내며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지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저들의 마음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